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드러내 주시죠. 근데 왜 육적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결국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왜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먼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베푸는 의의 도, 그렇죠? 의의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의의 도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요 그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것을 너희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도를 믿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의의 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의의 도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의의 도를 증거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 누가 포도원입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육적 씨를 따라난 자가 이스라엘입니까? 믿음을 따라난 자가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잖아요. 곧 세례요한의 증거가 물 세례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의의 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이제 신약의 포도원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신약의 포도원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근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의 농부 비유죠. 그럼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를 포도원의 나무로 세우셨잖아요. 왜요? 뭘 바치게 하시려고요? 실과를 새로 바치게 하려고. 그렇죠? 실과를 새로 바치게 하려고 포도원, 곧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과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건축자잖아요. 원래는 건축자였죠. 그럼 건축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로 오신, 그렇죠? 모퉁이 돌로 오신, 그렇죠?
시온의 왕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도요. 그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는 자들로 그래서 어디 가서요? 성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렇죠? 그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백성이에요. 백성은 의의 도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의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종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렇죠? 이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는 그렇죠? 이제 부활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 증인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로 그 백성을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요. 근데 그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요 이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육적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육적 이스라엘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세례요한과 같은 의의 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농부로 세우신 자들을 그렇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뭐로 만듭니까?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시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역사 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끊어져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졌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에 속한 자가 돼서 무슨 일을 이루어갑니까? 어두움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두움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자들은 이제 어두움에 쫓겨났으니까 이제 어두움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빛이 동안에 빛의 자녀 무엇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럼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빛의 자녀죠. 낮의 자녀죠. 근데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에 역사하고 있지요. 뭐 하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요. 미혹하여 실족해 하려고. 그럼 어둠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오죠. 15절에 그렇죠.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하여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여서
어두움에 던져진 자들. 이제 그들이 어둠에 던져지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렇죠?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뭘로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역사입니까? 올무죠, 올무. 올무잖아요. 그렇죠?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두개인이죠.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잖아요. 한마디로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34절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하러 옵니까? 시험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갖고 시험합니까? 율법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혹합니까? 예수 믿었지만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 미혹된 자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미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올무죠, 올무.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의 요소가 있나요? 왜 시험을 받으시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물세례 받으면 너희 앞에 무슨 시험이 있는 것을요?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시기만 합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긴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뭐가 있어야 이깁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만 이기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을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바깥 어두움에 던져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올무로 미혹하는 역사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 올무와 시험과 미혹이 예수님께만 있습니까? 예? 택함을 받은 자들 앞에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 앞에 있을 세 가지 시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복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택함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인데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조상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후손이죠. 선지자의 백성이에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자들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주의 택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 종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종들
종들을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을 보내는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심 받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 증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물세례 받게 하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뭐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비유는 뭘 보여주시냐면 택함을 입은 자들 앞에 있는 이 올무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 앞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제 성령을 따라 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앞에 있는 올무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요.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 뭐라고요?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의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대시고 가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하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걸 잊어가지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외식, 누룩,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저희 뭐함을 아시고요? 악함을 아시고 그렇죠?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뭐하는 자들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 됐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외식이 뭔지 디모데전서 4장이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과 2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 그 외식이 뭡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자가 됐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잖아요. 왜 화인 맞았습니까? 처음부터 화인 맞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서 어디 누구를 쫓습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뭐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다. 그럼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됐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누구 자식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이 거짓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인단 말이죠. 지금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는 신천지나 이런 다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꼭 60만 죽여야 살인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속생명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잖아요. 뭘로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잖아요.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산자잖아요. 근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자들아,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거짓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처럼 되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죽은 자처럼 되어 있죠. 마른 뼈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니까 뼈들이 연락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 그 마지막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믿음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오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왜 세웠습니까? 싸움인데 무슨 싸움입니까? 무슨 세상 거 얻기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로 살아. 그 싸움이 없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올무를 가져오는데 교훈인데 외식하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뭡니까? 무슨 거짓말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의 내용이 뭐죠? 가이사에게,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백성, 그렇죠?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만 됩니까? 세상 백성도 됩니까? 이 예수님 때는 성령을 따라 났어요. 그러나 로마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서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들의 올무는 뭐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 권세에게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나라인데요. 이게 신국론이죠. 두 나라. 우리가 지금 두 나라에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하는 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오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아가잖아요. 이 두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에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세를 바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세속이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이 분리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세상 권세는 누가 세웠나요? 이 가이사르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죠. 세상 권세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6절, 37절이죠. 이때는 다니엘 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렇죠? 다니엘 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에 그때 천하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렇죠? 다니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요. 36절에 다니엘서 2장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해서 그걸 받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세를 줬습니까? 나라와 권세를 줬습니까? 나라와 권세를 줬지요. 그래서 38절에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붙이사 뭐하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세상 권세는 그냥 어쩌다가 세상 권세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럼 가이사 그렇죠? 누가 세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세상 권세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바벨론 왕만 세웠습니까? 로마의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로마서 13장이죠. 로마서 13장 보시죠.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을 계속 보시면 자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이에요. 세상 권세는 왜 세웠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나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제도를 세워가잖아요. 세상의 제도. 그렇잖아요. 그럼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세우면요. 로마의 그 법과 제도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들은 그렇죠. 막 악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벌 주고 합니까? 선행을 장려하고 악을 다 벌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다 똑같아요. 선을 어떻게 합니까? 네?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다 뭐 합니까? 상을 주고 보상을 하고 높이잖아요.
근데 악을 행해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벌하고 징벌하잖아요. 그 세상 제도가 없으면, 나라와 제도가 없으면 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짐승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없으면 내가 힘이 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뺏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고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걸 막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세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세우니까 남의 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억제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 권세자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세워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그럼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죠. 그럼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와 구도와 간구를 하란 말이죠. 근데 특별히 2절에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방백들을 위해서 하라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한 중에,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을 하고 하면 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고 끌려다니고 뭐 하면서 죽고 다치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좀 뭐가 잘못돼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그 사람에 위해서 그 사람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일. 근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요, 이 권세자를 통해서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 바벨론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붙였잖아요.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바벨론 왕에게 붙였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에 죽고, 바벨론 왕 에레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왕에게 붙였구나, 나가서 항복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노량물을 얻듯이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 유다를 망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 막 이렇게 합니까? 복수하고 죽여야지 이렇게 합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 신하로 충성합니까? 바벨론 왕 신하로 충성해요. 충성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특별히 악한 권세자인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굴복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사장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그 일도 죽게 하듯 하면 유업의 상을 죽게 받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네? 가이사는 우리를 억제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싸워서 독립을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세속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이사, 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방인, 로마에 속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자, 로마가 역사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로마가 세움받기 전에는, 그렇죠? 아시아에서 유럽을 한번 가려면, 이거는 갈 수도 없어요. 왜요? 로마가 한 게 뭐냐면, 로마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도로를 닦는 거예요, 도로를.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도로를 자기들이 지배한 모든 곳에 도로를 다 닦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여행할 때 뭘 따라갑니까? 그 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가니까 서신서들이, 편지들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 지배하니까 로마의 도량령, 로마의 법과 제도 아래 다 따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때 로마가 없이 그냥 나라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지 않고 각 나라마다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이 나라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법과 제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세워서 모든 게 다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 당시 로마의 세계까지 복음이 확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주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권세에 대한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한국인이라는 나라에 육체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자라가면요. 네? 거기서 자라가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만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한국에서 교회로 세우시고 한국의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니죠.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도 안 되고 세상이 교회를 다스려도 안 돼요. 중세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핍박의 시기는 뭡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거쳤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래서 바벨론 왕에 충성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걸 막 시키니까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뭐든지 다 충성합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럴 때 그러면 그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세상 권세는 평안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 권세가 돌변해서 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지켜서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 참배가 있었죠. 일제 신사 참배가 있었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그냥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일본은 기독교를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약해요. 1, 2%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지 알아보려고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달아보신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본의 권세를 악한 권세를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달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다 순교하겠다고 나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세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도 하지만 세상의 제도를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또 뭐도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아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그 용을 통해 사단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하시는 권세를 분명히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권세가 무서워서 다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화손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속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속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죠? 교회 생활은 깨끗한 거고 세상에 가서 하는 그 일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요. 네? 교회 일은 깨끗하고 세상에 가서 돈 버는 일은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면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남자는 다 목회자 돼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을 분리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게 올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아니니까 불가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봐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럽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기독교는 평안한 가운데 육신의 물질의 축복 가운데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에 여수른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의 반석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떤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렇죠? 유럽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경제 발전하고 괴를 같이 해요. 또한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권세도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의 권세는 돈이 권세예요. 돈이. 그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돈이 다 권세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양반이 권세가 있었는데 요즘엔 돈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권세가 있잖아요. 그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도 지금 뭘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돈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많이 버는 그거. 그렇잖아요? 돈의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왜 안 낳습니까? 돈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왜? 자식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악해지니까, 그렇죠? 오늘날은 무슨 악해지는 게 무슨 남의 사기치고 뭐 그런 게 악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가 편중되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왜 합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오늘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원래 자본주의는 그렇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천민한 자본주의가 됐어요. 옛날에 칼빈이 주장했던 자본주의는 돈을 벌어서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까? 결국 근본적인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지요. 근데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냐 안 가하냐는 것은 두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극단적인 측면이. 그렇죠? 가이사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교훈. 가이사의 권세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이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극단인데 가이사의 권세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이사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천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준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과 제도를 세워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세와 국세를 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 나라에 사는데 가이사의 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그렇죠? 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며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야? 아유, 감사, 기도, 찬송이죠. 왜 감사하고 왜 찬송하나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셨잖아요. 또한 그 나라 안에서 오늘도 의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늘에 쌓아가니까 세상에 세금도 낼 필요도 없고 없습니까? 세상 법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총리의 집으로 갔죠. 근데 17세. 애굽 말도 몰라요. 애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17세 소년이에요. 그럼 소년이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하찮은 일. 설거지, 심부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주인 신발 갖다 드리고 심부름하고 농사일하고 그런 거죠. 허드렛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에 세우신 거 아니까 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속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라간 자들은요, 그 세우신 세상의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느 믿음까지요? 장성한 불령까지 자라가야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권세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는 게,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아니,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뭐가 없다 하는 자들입니까? 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러면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 뭔가요? 부활이 없다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걸 바라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산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이제 산소망 가운데, 부활해서 그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요한일서 2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두개인은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나요? 안 섬기나요? 사두개인들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죠. 근데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만 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육체만 위해는 우리의 육체만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그럼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삶을 얻게 돼 부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이 다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각각의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해의 영광이 아니라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로. 근데 부활이 없다 하면 육체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다시 살으심 받았으면 어디 걸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걸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거 못 보니까 세상 게 전부인 줄 알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뭐를 죽이라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죠. 뭘 죽이라 말합니까? 네? 땅에 있는 지체인데 그 육신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육체 속에 있는 그 정과 욕심을 죽이라 말입니까? 왜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 걸 봅니까? 자꾸 하늘의 것. 그래서 영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육신이 강하면요, 영혼을 끌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하면 영혼이 육신을 끌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이 강하면 영혼을 오히려 육신에 끌고 가요. 그 육신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육신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육신은 하늘에서 났습니까? 이 땅에서 났습니까? 이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이 땅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네? 택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과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걸 보게 해요?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영혼이 점점 약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늘의 걸 계속 보여줘야, 밝히 보여줘야 그 영혼이 강해서 육신을 끌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의 교훈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할 때,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뭘 말합니까? 삼중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뭡니까? 육체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 거짓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믿습니까? 세상 복 얻기 위해서. 네? 세상에 육신의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의 다른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세상 복 주는 예수. 여러분이 성령 축복 대성이 하는데,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이 세상 걸 보여줍니까? 하늘의 걸 보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축복 대성이 하면서 이 세상 거를 보여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부활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주의 택함을 입었다.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하늘의 것만 봅니까? 우리 안에 계속 거짓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걸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뭐 때문에 예수 믿었나요? 예? 우리 자식 잘 살게, 이 세상에서 예? 아픈 거 없이 건강하고 잘 살게. 그렇죠? 우리 집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다 뭡니까? 육체만이 육체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십니까?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육체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누구에게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이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떤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말은 자, 이들이 뭘 가지고 자기들이 부활이 없는 것을 증거하나요? 주장합니까? 형사수치제도.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7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근데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 죽으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 아내 되고 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29절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뭐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다. 여기 오해라는 단어는 그냥 오해가 아니라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그럼 성경은 왜 주셨나요?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왔어요. 구약 성경만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럼 성경 왜 주셨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는데 영생 때문에 없습니까? 육체의 복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이건 구약 성경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이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우리로 뭐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뭐합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직접 누가 왔습니까? 그 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왔습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예언했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게 그리스도인데 단지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셔야 될 것이 아니냐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하고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신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럼 뭐는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뭐는 없다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구약의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생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는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그럼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오늘 교회들마다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이.
그냥 죽어서 부활하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산소만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입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곧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썩어질 것, 죽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생을 거두려면 육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언제 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상속하라고요? 나라잖아요. 나라.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상속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 옷 입히고 병든 자 고치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 생활이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46절에 그 마지막이 뭡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우편에 있는 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까?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놨지요? 성령을 따라놨으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가 나는 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지면 미래 결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거를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근데 외식하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외식에 떨어지면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 상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아들. 물론 여기 여자분도 계신데 영적으로 말할 때 다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받나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걸 받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재산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으신 분입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할까요?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 그게 더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 다른 말로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잖아요. 의만 행합니까? 이제 이게 더 커지면, 믿음이 켜지면 결실하고, 더 커지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결실과 열매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그렇죠? 곧 우리가 그때 가서 상과 영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때 부활해서 상과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하는 삶이 있어야, 그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하늘에 쌓은 게 있어야 그때 가서 뭐 합니까? 그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죠. 부활은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한 나라의 삶이 뭐 해야 되나요?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합당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만 위해 살게 합니까? 육체만 위해서. 부활이 없다 하니까. 그렇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잖아요. 그럼 영이 없으니까 뭐만 가지고 삽니까? 혼과 육신만 갖고 살잖아요. 그럼 혼과 육신만 갖고 살면 뭐가 원하는 대로만 삽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그 하늘의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죠? 뭐를 예비하게요?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이 살게 하신 거죠. 이 산대로 이제 인자가 오시면 어디 뭐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는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반대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어떤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상과 영광이 큰 부활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더 큰 상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입는, 고난을, 핍박을 받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상은, 여러분 상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거,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그 아들의 영을 섬길 천사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을 세웠죠. 또 뭘 했습니까? 상과 영광을 받을 하나의 영광의 나라. 계시록 21장에 뭐 끝나서 그게 영광성이 이루어집니까? 이미 영광성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미. 자,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요. 상도 안 정해놓고 합니까? 1등상, 2등상 다 정해놓고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가 상 얻을 일 하나 하니까 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고 이 세상은 뭡니까? 밭이에요. 그럼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해 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을, 육체를 위해 따라 살게 해서,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가리우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교묘한 게 생겼어요. 교묘한 게 뭡니까? 교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과 영광 받는다. 그 두 개를 말해요. 두 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것만 보여줘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세상 것 같이 보여주면 세상 것은 우리 눈앞에 있고 하늘의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거 보겠습니까? 이 세상 것만 보겠습니까? 이 세상 것만 보다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자, 부활할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죠? 누구 안에가 있습니까? 다 천사와 동등입니까? 천사는 남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조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사와 영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아들의 영으로 지을 때 아들의 영으로 지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때 우리 영들을, 여기 저의 영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영들이 많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 영하고 부모 관계입니까? 그냥 다 형제 관계입니까? 형제예요. 근데 이 영의 육신을 입혀 보낼 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부모, 육신의 자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육신을 입혀 보낼 때 부족모혈이에요. 엄마, 아빠의 성격이나 그걸 닮게 하세요. 육신은 닮게 하는 거예요. 닮아요. 혼도 닮아요. 근데 영은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럼 우리가 육신의 관계, 여러분 육신에 살 때 부부 관계도 했고 자녀 관계도 있었고 나의 엄마 아빠도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천사와 동등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간 흔적이 어떻게 남냐 하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했을 때 뭐가 남습니까? 내가 부모잖아요. 그럼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웠으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면 누가 상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 남편과 아내 줬잖아요. 왜 주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열매가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대로 뭐 주시는 것입니까?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서 자녀는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의 삶이 상과 영광이에요. 그게 상과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 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육신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 자녀가 육신으로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위해 희생합니까? 그건 상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기도, 그게 다 뭡니까? 상이에요. 왜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키웠으니까 누가 상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내 자식입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팔라고 그럴 때 그럼 예수 안 믿는 자식은 뭐 넌 나랑 상관도 없어. 천륜을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상할 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낳은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입니까? 그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누구 자녀로 키울까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까? 그게 상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천사와 동등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활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사랑한 거, 자녀를 잘 주의 훈계와 양으로 훈계와 양으로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키운 거, 그리고 섬긴 거, 교인들 섬긴 거, 뭐로 섬긴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걸 다 뭘로 갚아주십니까?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과 영광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뭐 상을 주듯이 그런 상이 아니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그리고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의논할 때요? 부활에 대해서 의논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의논할진대. 그렇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의논하려면 그렇죠?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의 예로 든 것이 그럼 산자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산자의 하나님 섬긴 사람이 여기 예로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하나님 섬깁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시고 야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렇죠?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막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서 그렇죠? 그를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옮겨 주셨고 창세기 계속 나올 때 아브라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계속 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 그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나님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가서 언약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조상으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살리셔서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삭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맹세. 세 번째, 야곱에게는요? 율례.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창세기에 조상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요셉은 조상이 안 됩니까?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게 창세기를 딱 이 시편 105편이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셔서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뭘 주셨고요? 맹세하셨고 야곱에게는요 율례를 세우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여기 펴놓으시고 여기 접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은경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큰 소리로 누굽니까? 자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니까 그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언약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삭에게 왜 맹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뭐를 따라 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 몸으로 속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아들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맹세의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으시기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에 맹세라고 말할 때는 맹세의 말씀대로 와서 멜기세덱이 반차로 죽었어요. 죽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되신 아니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럼 예수님께서 온전케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서 6장 8절 9절이잖아요. 8절 9절. 히브리서 6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렇죠? 온전케 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신 아들을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아들이에요.
부활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맹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럼 부활하신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죠. 성령을 따라나서.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나서. 그럼 그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죠.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8절이죠. 자, 로마서 13장 10절이네, 10절. 8절, 10절 보시면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피차. 자, 로마서 13장 8절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습니까? 이루었잖아요. 그 율례가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례를 이루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서 우리도 형제를 그 사랑으로 형제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하는. 이루었죠. 율례 이루었으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세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맹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 그 아들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 아들이 뭐 합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니까 부활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합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렇죠? 어떤 구원입니까?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죠.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만 하십니까?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율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세전이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어디서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때는 육신이 없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없으니까 우리 육신도 없죠. 그럼 뭘로 택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까? 이때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잖아요. 작정, 경륜.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의미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요거만 하고 마치죠. 디도서 1장 2절에 디도서 1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그럼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있지만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우편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죠. 그걸 마지막 4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그럼 하나님이 영생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영생할 자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하시고 이제 우리 육신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걸 이루시고 맹세의 지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셔서 상속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에서 영생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이 땅에서 뭘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가십니까?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살리세요. 언약과 맹세와 율례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 눈알진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활을 주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우리를요 살리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보시면,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죽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죠. 근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살았어요. 근데 아직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한 거,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 그거 가지고 뭘 기다립니까? 예수가 영광 중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잔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만 그때 영광 중에 부활합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합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에. 뭐가 충만한 잔치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충만한 잔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칭찬과 영광, 그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를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상과 영광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어떤 거짓된 역사가 있습니까?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그 미혹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어서 우리도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역사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분명히 말해요. 나도 다음에 부활한다. 근데 지금 부활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근데 지금 그 부활에 상관없는 대로 살면서 그때 가서 무슨 영광과 상과 영광을 얻는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까? 부활은 실제예요, 실제.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요. 없어요. 상과 영광의 부활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나에게도 그 언약과 맹세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주시게. 그리고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의 부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영광 받을 자들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 인자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밖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